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 눈으로 좀 읽어보세요.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죠? 우리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죠. 선이 1이에요, 2예요? 선이 1이에요, 2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1에서 2로 넘어가죠.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2는 그러죠. 그래서 이걸 원투 복음이라 그래요. 원에서 투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1에서 2가 됐어요. 1에서 2. 그러니까 선한 1을 왜 묻느냐? 근데 선한 2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은 우리가 선행 할 때 우리 선행 그 1이잖아. 1 행위. 근데 선한 분 뭘로 넘어? 행위에서 뭐로 넘어가요? 존재. 행위에서 존재로 넘어가.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예. 그죠? 전부 이 일로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어떤 일을 하는 것, 해드리는 것,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로 생각. 내가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복음의 본질은 그 어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있어요. 되느냐. 그러면 그 존재가 될 때 그 존재 안에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들한테 짖는 것도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존재는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한다고. 그죠? 막 지켜요. 막 짖기도 하고 막 자기 딴에는 보호해 준답시고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로 출발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 그 존재로 다시 거듭나면은 그 존재가 되면은 그 결과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존재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되어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아직 옛 존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옛 존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바보 같은 일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요. 근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힘들고, 그죠? 고된 얘기예요. 가장 무거운 일이고. 그죠? 지금 이 청년 생각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지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불가능하다. 그 생명을 얻기 전에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어떻게 그 일을 함으로 그 생명을 얻느냐? 그 생명을 얻으면 그 일을 한다. 아멘. 영생을 얻은 결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지, 선한 일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서 선한 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선을 딱 규명해 버려요. 하나님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려야지. 선을 개념으로 갖다 버리면은, 개념은 사람마다 다 주관적으로 달라. 선의 개념이 달라요. 선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순간에 사람의 개인과
그들의 주관에 맡길 때 선은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들어내느냐?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선으로 보기 때문에 대립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선이라는 개념을 각자에게 주어지면, 그러니까 너희가 선을,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구별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얻으면 그게 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얻는 것이 선이지, 네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순간에 그 자체가 악이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이신 선을 구하고 하나님이신 선을 영접하고 하나님이신 선을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모양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길이거든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많은 비극들 당장은 알 수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이 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선이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일이죠. 일,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오케이, 지금 이런 일을 추구해서 된 거 아니에요. 육체의 일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이런 일을 추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일은 뭐죠? 존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일이라 그랬죠? 먼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기노마이. 무슨 뜻일까요? 되다. 그죠? 다시 기노마이. 되다. 어느 나라 말이게요? 헬라어죠. 또 일본 말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헬라어. 근데 기노마이, 되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 되느냐에 있어요. 되면은 된 자로서의 결과가 일이에요. 그죠? 근데 되지 않고 일하면은 결국 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일을 육체의 일로 나타나요. 아주 현저하게. 아무도 이렇게 하려고 아무도 이단, 분리, 뭐 시기, 당짓고 이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잘하려고 그랬어요. 잘하려고 그랬는데 선을 각자에게 개념으로 주어지는 순간에 선이 각자의 주관인적인 어떤 그 구별의 도구가 되는 순간, 자기가 선을 구별하고 선을 규명하고 선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갖는 순간에 그 사람들의 결과는 이렇게 돼요. 일을 만들어내요. 그게 육체의 일이다. 존재는 뭐죠? 생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나무는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그 존재 뭐야? 열매로 나타나. 우리가 부단히 일을 해낸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 육체는 일이고 성령은 열매. 성령이 존재잖아요. 존재의 결과. 존재는 열매를 맺는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락의 방법도 없고, 우리는 화평하지 않아요. 평을 빼버리죠.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고, 우린 절대로 자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금지할 수가 없다. 네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제일 먼저 딱 산에 올라가서 뭐를 하셨어요?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이 당신이셨으니까.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죠?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면서 딱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그 입을 열어요. 그 입을 여는 거는 본인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열매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수고한 게 아니에요. 즐긴 거죠. 우리가 기독교의 이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땀을 내고. 그러니 보상 심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거래하게 되죠, 하나님과. 그리고 따지게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거래가 돼버려요. 땀 냄새 나니까 막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저 제사 드리러 올 때 제사장들 보고 제발 그 양털 옷 입고 들어오지 말라. 나는 사람 너희들 땀 냄새가 싫다는 거야. 배 옷 입고 들어오라는 거야. 그 양털 옷 입고 들어오면 땀이 나잖아. 똑같은 일이라도 좀 했다 이거지. 예. 힘들어요. 그렇죠? 꼭 뭐 옆에 모티베이션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야. 근데 본능이라는 게 모티베이션 하는 걸까요? 본능은 금지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래도 하는 거야. 오히려 본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즐기는 거야. 할렐루야? 열매.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충만하면은 결국 열매가 나오는 것을 즐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이게 또 이제 이상한 복음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 이거 존재로 넘어갔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이고, 또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누가복음에서도 18장에 나오는 거고, 병의 부정난 마태복음에서도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주 복음을 잘 제시한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귀하게 제시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렇죠? 나중에 요한일서 가면은 계명들을 지키라는 얘기 많이 나와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을 시켜요. 그게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헷갈리면 항상 어떻게 하나? 성경에서 읽다가 이렇게 좌에서 우로 읽다가 헷갈리면 우에서 좌로 읽으면 돼요. 무슨 인지 알아요? 좌에서 우로 읽는 거는 성경의 글자의 시제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 개념과 부딪혀 버리면은 거꾸로 읽으란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시제를 자꾸만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라 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오케이, 예수님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절대로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욕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분이 안 먹었다고 치자고요. 그분이 안 먹었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안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아담이 지킨 거죠. 안 먹으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날까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궁극적인 사랑도 없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도 성취가 안 돼요. 계명을 지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계명을 지켰는데 지킨 거야. 안 먹었으면, 그 율법을 지켰으면은 그는 뭐죠? 그냥 아담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중생해서 중생한 영혼으로, 누구의 생명이 담긴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이 담긴 영혼으로, 그 생명으로 영생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아담은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길 그릇이지 아직 온전하게 담아있는 그릇이 아니죠. 그래서 사망이에요. 언제 생명이다? 생명이 들어가야지 생명이에요. 아직 온전한 생명, 조에라는 조에.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는 아직 그 생명을 담을 형상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아직은 뭐다? 사망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망의 아직 미완성의 아담과 영원히 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요?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오시고 영생을 주셔서 영생한 생명으로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은 필연적으로, 갑자기 파라독스, 그죠? 역설 맞죠? 역설이에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파라독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파라독스, 역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입장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려면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율법을 깨트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면 아무 효과가 안 나요. 율법은 깨질 때 효과가 나타나. 율법을 지킬 때는 겉의 의의는 완벽하지만 속의 의의가 아직 온전한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지키는 한. 근데 율법이 깨졌다는 얘기는 겉의 의의도 깨지고 속의 의의는 당연히 깨진 걸로 드러나죠. 속의 의의가 깨져 있으니까 겉의 의의가 깨져 있죠. 근데 율법을 지키는 한 겉의 의의는 온전한 상태에서는 속의 의의가 온전하지 않은지 온전한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린 얘기지만 겉옷을 입고 있는 한 속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겉옷이 벗겨지는 순간에 속옷도 벗겨 있음을 볼 수 있게 된다. 율법은 지킬 때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또 이거 듣고 율법 깨러 나가자? 아니죠. 율법은 지킬 때 효능은 없어요. 율법이 깨어질 때 율법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율법이 깨어질 때, 그래서 사망이 선고될 때 율법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는 뭐죠? 지금부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의 생명을 주는 자리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찾아왔어요? 겉옷 속옷 다 벗겨진 거 보았을 때 그때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들의 생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로는 아직 영생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지키라 그랬을까요? 어디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언젠가 깨어질 때까지. 그것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죠? 그러니까 지키려고 했던 자가 지키지 못함을 알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정답을 미리 알고 스킵해버리면 무서운 거야. 정답을 미리 알고 율법은 깨트리는 데 효과가 있더니 처음부터 깨려고 들지 말고 지키려고 했던 자만이 지킬 수 없음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율법의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서 출발되어질 때 뭐를 알게 돼요? 아, 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또 전적인 사망적 실존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처음부터 미워하자, 이렇게 나갑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납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순간에 또 뭘 깨달아요? 아, 나는 사망이구나. 오케이, 사랑하세요. 사랑이 될 때 있어요. 용서될 때 있어요. 하란 말이야. 용서하고 사랑해.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올 때가 있어. 아, 역시 나도 여기까지는 안 되는구나. 그제서 뭐를 느껴요? 나는 역시 사망이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그 부족한 곳 하나를 그 지점에 이를 때가 누구나 있다. 할렐루야. 오케이, 근데 이건 다 지켰다. 나 어렸을 때 이런 건 다 지켰다. 이런 거 나도 살인하지 않았다. 나도 도적질하지 않았다. 나도 남의 물건 뭐 훔쳐오지 않았다. 뭐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 오케이, 다 지켰나이다. 그러나 너에게도 아직 너희가 율법이 너를 사망을 선고할 그 율법이 남아있다. 이 부자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거라면 나에게는 뭐가 있다. 너에게도 뭐가 있다. 있으신 분 아멘. 99.9%, 100% 될 때 있으신 분 아멘. 오케이, 100%. 왜냐면 입술로 안 하고 마음으로 하신 분들이 더 많아. 이분들은 더 찢어진 가슴으로. 그게 있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보화라 그러면은 나는 이걸 7자로 바꾸고 싶어. 8자로 돼야 돼. 내 마음에 나왔어. 지금 4글자 더.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마음의 그리스도. 이게 하늘의 보화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보화가 뭐겠어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게 보화예요. 내 마음의 보화. 내 마음의 그리스도. 여러분, 내 마음의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그 외의 것은 버릴 수가 있죠. 누구지? 마리아가 어떻게 버렸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버렸어요?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가 꽉 충만해진 다음에 버렸잖아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아직 쥐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버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케이,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요?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버려집니까? 뭐라 그랬어요? 존재가 먼저 돼야지 일이 되죠. 기독교는 투에서 시작해서 원으로 간대요. 그죠? 할렐루야. 투가 되면 원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일을 이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이가 되면, 선한 이가 되면 선한 일이 되죠. 선한 존재가 되면 선한 행위가 나타나죠.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내 안에, 그 존재가, 보화가 내 마음에 충만해지면 버리죠.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왜 거꾸로 얘기해요? 네가 뭐예요? 왜 거꾸로 얘기하는지 중요해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가, 야, 네 마음에 보화인 내가 들어가면은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건 맞죠. 근데 왜 거꾸로?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리스도, 아니, 네 안에, 마음 안에 보화인 그리스도가 꽉 찰 것이다 라고 왜 얘기했느냐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2번 계속 나오는 자가
글씨가 뭐예요? 본받아죠?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했으면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컴온,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부활을 본받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가면서 사는 삶이 아니다. 아니에요? 왜? 근데 왜 이렇게 써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는 데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 본받음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그분이 오셔서 연합됨으로 본받아지는 거예요. 여기 본받는다라는 이 단어는 결국은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연합돼요? 그리스도를 연합되기 전에는 본받으려고 노력해야겠죠. 나랑 떨어져 있으니까.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던 삶에 대해서 죽음이 경험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나야 자연스레 연합되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결과가 그분의 삶을 마치 내가 본받는 삶이 되어버리죠. 본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무엇에 대해서 죽을 때 돼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사망을 경험할 때, 자기로서는 도저히 그 일이 안 될 때 무엇이 일이 돼요? 그 죽음에 누가 와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보아이신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연합되어지고 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 할렐루야. 죽음으로. 그러니까 먼저 그 일에 대하여 죽음으로 되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그 일이 그 형제에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메커니즘으로, 야, 계명들을 지켜라. 그럼 뭘 알고 있을까요? 계명들을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계명 앞에서 사망을 경험할 것이다. 그때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지키지 않아,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뭘 지켜? 계명을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죽어버려. 죽은 자가 어떻게 지켜? 그때부터 생명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계명을 지키는 일이 일어나죠. 할렐루야. 이것이 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사람이 남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미 이 사람 라이프가 보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보아를 가진 거예요. 야, 너 이 땅에서 이렇게 희생하는 거 보니까 천국에서 상이 많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미 천국에서 상이 크다. 그쵸? 이미 네 마음이 천국인데, 마음이 천국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희생을 밥 먹듯이 할 수 있게, 마음에 천국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나를 잘못하는,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실 것이다. 아니요, 상을 받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인조해하고 있어요. 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충만함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미 상을 받았잖아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네가 지금 나눠주는 거 보니까 하늘의 보화가 있구나, 이 얘기예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미 네 마음에 보화인 그리스도가 충만하구나, 이거예요. 성경은 그거예요. 네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구나.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4장 21절. 요한 1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케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은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계명을 지켜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네가 계명을 지키는 것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저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을 보니까, 너의 바깥에 드러난 걸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너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가 희생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예요? 바깥에 드러났죠? 보이지 않는 진리. 진리는 보이잖아요. 네 안의 영적 실체는 너는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하구나. 네가 이런 어려운 용서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충만히 있구나.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용서를 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용서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안에는 이미 엄청난 용서를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주께 용서함, 죄사함을 많이 우리가 느끼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자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상황을 우리가 자꾸만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가 자연스레 그 결과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복음의 실체를 아시겠죠?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들을 지켜라, 이게. 그 순서가 이게 계명을 지키다가 계명이 앞에서 깨지는 순간이 올 때가 오죠.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존재로 그 계명을 지키게 돼요. 계명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은 죽여요. 옛사람은 죽여요. 새 생명이 계명의 요구를 이루게 만드는 게 계명이에요. 아멘. 옛사람은 죽이고. 오케이.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심하다가 결국은 마가교회에 올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과정이 있는 거지. 현재는 근심해요. 일단 깨진 거잖아. 일단 그거는 못 지킨 거잖아. 레시, 나중에 물어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왜 부자라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성취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된 조건이 없어요. 그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들어간다? 그죠?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천국은 누구만 올라가느냐? 요한복음 3장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벌써 하늘에 올라갈 자가 아니죠. 천국이 이미 도래한 거죠. 천국이 이미 도래한 거예요. 네 마음이 떨어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마음 천국을, 그 천국에 누구만 들어가느냐? 하늘에서 온 자만 들어가. 우리는 하늘에서 오지 않고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맞죠? 땅에서 난 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아니다. 그럼 지금 하늘에 올라간 자, 그건 누구냐? 하늘에서 온 자다. 그럼 우리는 뭘로 올라가요? 그리스도 생명으로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한 생명이 되어서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늘에 올라가요. 그것도 올라간 자, 뭐예요? 이미 천국이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하늘이 있다면은 이미 그리스도로 천국된 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자는, 그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 나오느냐? 본문 마태복음 24절 다 같이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죠? 그죠? 푸뉴마 얘기했죠? 푸뉴마가 무슨 뜻이다?
영이죠. 물론 성령이고 영인데 그 푸뉴마가 바람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바늘 구멍을 낙타가 아니라 못 들어가. 요 바늘 구멍으로. 근데 바늘 구멍으로는 황소, 바람은 들어가죠. 뭘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바늘 구멍은 하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이 바늘을 통과 못하지만 약대도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러나 약대 바람이 되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어요? 결론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시니라. 25절을 읽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근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의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죠. 믿으세요? 당연히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해서 더 나가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우리가 그 생명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실까? 그 누구가 온리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존재로서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사람은 구원이 안 된다. 오로지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될 때만 그게 구원이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Only Christ.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이 구원을 주신다까지만 가지 그분이 구원이에요. 그분만이 구원. 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어요. 오로지 그분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있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하늘이에요. 그게 천국의 삶. 그러면 산상수훈이 천국의 삶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사망을 선고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기 전에는 사람으로서 다 사망이에요. 산상수훈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는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실 삶의 약속들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고 제 몸같이 사랑하고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선고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실 삶. 그렇죠? 다음 주에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느 지점에 놓일지라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최선을 다할 때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온전히 주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보려는 그런 기본적인 노력을 중지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러나 그 기본적인 우리의 노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커니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결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